할렐루야, 빛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한 성경 쓰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이 무엇이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안식일에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에게 주어지신 명령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었고 율법이었고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방 민족도 안식일에 대한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율법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표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표적이라고 하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식일과 할례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반지를 낀 사람은 그 반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기혼자임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안식일과 그 할례를 통해서 그 사실을 그 주위에 있는 중동의 이교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이교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주님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시는 주님임을 알게 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일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자동적으로 안식일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또 가게도 열지도 않고 또 비행기도 뜨지 않고 집에서는 불도 켜지 않습니다. 둘째로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은 노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승의 날을 지키면서 또 스승의 은혜를 새롭게 생각하죠. 결혼 기념일을 통해서 또 결혼의 소중함을 또 새롭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이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안식일은 주님의 언약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대대로 지켜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그런 언약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을 빼먹고 지키지 않다가 보면 안식일 준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어기게 되는 바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마저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준수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매주 정한 하루를 넘기고 빼먹게 되면 그 규칙 그리고 습관이 깨지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던 일이라도 한두 번 빼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방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언제 내가 그런 일을 규칙적으로 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안식일과 그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은 절대로 유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 현대 우리 교회를 적용을 하면 교회 나오는 일도 마찬가지죠. 한 주 빠지고 두 번째 주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네 번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반드시 휴식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세포는 7일 만에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안식하고 상쾌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을 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상쾌하시게 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 하루를 쉬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사람에게는 첫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쉼을 얻고 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제정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휴식과 안식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안식은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상쾌함을 얻는 길입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놀러 가는 게 어찌 보면 몸의 피곤함을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의 피곤함을 이기는 아주 영적인 또 영의 상쾌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회개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상쾌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에게 상쾌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고 있는 것은 마치 더운 날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안식을 얻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쉼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습니다. 어떤 형제는 또 어떤 자매는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또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형제와 형제들은 서로의 위로를 주고받고 또 기쁨을 주고받으면서 영의 활력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주 낙담하고 또 지쳤지만 그때마다 형제들로 인해서 새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목사님 모임을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2002년에 미국에 와서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하면서 만났던 전도사님들인데 어느덧 다 나이가 시운을 바라보는 또 60을 바라보는 다 목회자들이 되셨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20년 만에 만난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또 삶의 모습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제가 큰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이 믿는 사람끼리 또 믿는 형제들끼리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깊이 또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시간 제약 때문에 간단하게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안식일은 과연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떤 날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될까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창조의 마지막 날이란 의미죠. 월, 화, 수, 목, 금, 토 요즘식으로 따지면 마지막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이 지키는 주의 첫날인 주일은 새 창조의 그런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그때가 바로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주의 첫날에 동굴에 있는 주님께 나아갔다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바로 그 첫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제자들과 그 일주에 그 주일의 첫날에 주의 만찬을 행했고 또 예배를 드렸고 집회를 했고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당시에 일요일이란 공식 국경일이 있지 않았죠. 로마 시대였지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한 주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이날에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집회도 하고 헌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의 첫날에 모임을 갖고 또 예배를 드린 기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로서 예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주의 시작인 주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성경 공부나 또 여러 가지 봉사와 또 기도 모임에 신실하게 꾸준하게 참석을 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고 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반면에 또 예배를 빠지고 또 교회 모임에 빠지고 기도 모임에 빠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시험에 또 자주 들기도 하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삐딱하게 듣기도 하고 또 불만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예배와 그 성도의 모임은 성도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또 영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지 저 듣지도 않는 이방인들, 저 외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십니까? 삶이 고단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게 주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일의 예배의 자리, 기도 모임의 자리, 또 교회 모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 질서들을 바로 잡으신다면 다시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이신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의 첫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의 첫날을 또 주일로 이제 보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며 또 주일에 같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또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가며 그렇게 영적인 부흥과 회복들을 경험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혹시 또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서 방황하는 사랑하는 주의 또 권속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또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빈내리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위로하고 회복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 또 예배와 또 교회 모임의 자리에 참석하는 그런 주의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떠나 실족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